안녕하세요. 바울이 채찍 맞게 되자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힙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2장 17절에서 29절입니다. 17절. 그 후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나는 환상에 빠져. 이때는 회심 후 처음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성전에서 기도할 때라고 밝힌 것은 성전에서의 환상이 다메섹에서 받은 계시를 확증해 주기 때문입니다. 성전에서 계시를 받았다 할 때 유대인들 중 어느 누구도 감히 이 일을 제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20절. 그리고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 흘릴 때 나도 그곳에 서서 그 일에 찬성하고 그를 죽이던 사람들의 옷을 지켜주었습니다. 찬성한다는 단어는 함께 기뻐하다, 승인하다, 박수갈채하다 하는 뜻입니다. 바울이 이처럼 유대인들이 자신의 과거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은 자신이 과거에 저지른 잘못을 생각하며 지금 자신을 적대하는 유대인들에게 자신과 같은 과오를 범하지 않기를 권하는 것입니다. 22절.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이 대목까지 듣고 있다가 소리 높이 외쳤습니다. 저 사람을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저런 놈은 그냥 살려둘 수 없다. 지금까지 바울은 이방 사람들이란 단어를 애써 피해왔었는데 마침내 이방인 선교의 정당성을 밝히는 부분에서 이방인이란 유대인들을 자극하는 단어를 언급하고야 만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그들이 즐겨 사용하는 어법을 쓰면서 행해진 바울의 연설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 대목까지 듣고 있었다는 것은 이방인이란 단어가 나오기 전까지를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에게 예루살렘을 떠나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하셨다는 말을 듣는 순간 유대인들은 분을 이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방인을 하나님 백성 삼으시려는 주 예수에 대한 적개심으로 폭발해버린 것입니다. 이방인도 구원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사실은 곧 이방인들과 자신들이 동일한 취급을 받는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기에 참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유대인을 거룩하게 구별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이라고 여겨 강한 반발을 표시한 것입니다. 바울의 요지는 이방 선교는 자신의 개념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직접 그에게 계시된 것이란 사실입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반응은 스데반의 핍박 장면을 상기시켜 줍니다. 23절. 그들이 소리를 지르고 자기 옷을 벗어 던지며 공중에 흙을 뿌리자. 소리를 지르고 옷을 벗어 던지며 흙을 뿌리는 현재 분사가 나란히 3차례 사용됨으로써 격렬한 분노와 흥분으로 종잡을 수 없이 설치고 날뛰는 난폭한 군중들의 모습이 매우 현장감 있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흥분과 분노와 적의보다 더한 것은 신성 모독에 대한 혐오였습니다. 24절. 천부장이 바울을 병영 안으로 들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왜 이처럼 바울에게 소리를 지르는지 알아내려고 그를 채찍질하고 신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바울이 아람어로 말했기에 천부장은 바울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고 유대인들이 갑자기 흥분하는 것으로 보아 바울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이라 추측했습니다. 채찍질하며 신문하는 것은 죄수들로부터 정보를 얻어내는 방법이었습니다. 25절. 바울은 군인들이 자기를 채찍질하려고 묵자 거기 서 있던 백부장에게 말했습니다. 아직 판결을 받지 않은 로마 시민을 채찍질하는 것이 합법한 것입니까? 채찍질하려고 묶은 것은 채찍질하기 좋게 손을 머리 뒤로 뻗게 한 상태에서 등이 밖으로 보이도록 기둥에 묶었을 것입니다. 아우구스투스 칙령에 의해 확정되고 그 시대 이후에 발레리안과 포르시안법에 의해 엄격하게 규정된 로마의 형법에 의하면 로마 시민의 소송에 있어서는 고소가 우선 법정에 상정되어야 했고 법정에서의 엄격한 심의를 통해 범죄가 확정된 후에 비로소 형벌을 가할 수 있다고 명시되었습니다. 일단 정식으로 고소가 상정되면 로마 행정관과 고문단 앞에서 공청회를 갖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재판에 의해 범죄 사실이 입증되고 형이 확정되기 전에 로마 시민에 대한 채찍질은 위법이었으며 이 법을 어기고 채찍질을 한 경우 처벌받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줄리아법은 로마 시민들의 경우 일단 유죄 판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판정이 그릇되었다고 생각한다면 로마 법정에 상고할 수 있었고 이때까지는 범법자로 취급받지 않았습니다. 이에 바울은 아직 정식으로 기소되지도 않았고 재판을 받지도 않은 자신에게 채찍질을 가하려 한 로마 군인들의 위법성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빌립보에서는 로마 시민임을 밝히지 않고 로마 관리들에 의해 매를 맞은 것과 달리 여기서 로마 시민임을 밝힌 것은 앞으로 로마에까지 건너가 수행해야 할 복음 전파 사역이 남아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27절, 천부장이 바울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말해보시오. 당신이 정말 로마 시민이오?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소. 사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만 착용할 수 있었던 로마의 전통 복장인 토가를 제외하고는 로마 시민과 다른 민족을 구분짓는 외형적인 표식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토가는 로마에서도 착용하기 번거로웠기 때문에 로마인 중에 착용하고 다닌 사람이 별로 없었고 단지 국가적인 행사에만 착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또한 시민임을 증명하는 문서들은 호적 공문서 보관소에 두었으며 개인이 가지고 다니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주장하는 타인의 말은 액면 그대로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문서 위조나 허위 주장에 대한 형벌이 매우 엄격해 사형시켰기 때문입니다. 28절, 그러자 천부장이 말했습니다. 나는 많은 돈을 들여 로마 시민권을 얻었소. 그러자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소. 로마 시민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원래 로마 시민으로 태어나거나 사회나 정부의 고위층 사람들이나 로마를 위해 특별히 공헌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편법으로 로마 제국이나 지방의 행정관에게 뇌물을 주고 시민권을 사기도 했습니다. 특히 2세기, 3세기에 뇌물로 시민권을 사는 일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41년부터 54년까지 로마의 최고 통치자였던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도 이런 일들이 만연했는데 그의 아내였던 메살리나와 장관들까지도 로마 시민권을 팔아 돈을 모아 사사롭게 썼다고 전해집니다. 천부장이 족보를 나타내는 이름을 글라우디오라고 붙인 것으로 보아 그 역시 글라우디오 황제 치하에서 시민권을 산 것이 틀림없습니다. 당시 통념상 돈으로 산 시민권은 출생 시민권보다 열등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돈으로 시민권을 샀다 하더라도 산 시기가 오래된 것을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천부장은 바울도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을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베냐민 지파며 정통 유대인이었는데 언제 어떤 과정으로 로마 시민권을 획득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확실하게 알려진 것은 없습니다. 다소가 헬라의 도시였으나 로마의 행정에 편입되고 다소와 길리기아의 사회 엘리트들 중 다수가 로마 시민으로 인정되었던 주전 171년에 바울의 조상도 로마 시민권을 획득했으리라고 추정합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자고 목청을 높이고 옷을 벗어던지며 티끌을 공중에 날렸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예수님을 향해 분노했던 유대인들의 모습이었고 스데반을 향해 분노했던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두 가지 에너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랑이고 또 다른 하나는 증오라고 합니다. 사랑은 건설적인 에너지를 내고 증오는 파괴적인 에너지를 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에 대한 증오라는 에너지로 살았으나 이제는 동족들이 진리를 깨닫는 데 이를 수만 있다면 자신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좋다는 사랑이 마음속에서 불릴 듯 일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살기를 품은 군중들을 향해 자기가 만난 주 예수님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스데반처럼 언제 날아드는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는 당당하게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좌에 오르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들 속에서 바로 과거 자기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비록 그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그 자리에서 돌이키지 않았던 자신 같을지라도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무력해 보이던 스데반, 무력해 보이던 예수님을 통해서도 사도 바울이 나온 것을 기억합니다. 나의 간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에 굴복할 또 다른 바울이 나올 것을 믿습니다.